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 조금 남는 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튿날까지는 남겨서는 안 된다. 화목제의 목적이 뭡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제사장도 기뻐하고, 또 제주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은, 함께 기쁘려면 함께 같이 나눠야죠.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는 이거 내일이고 모레고 나 혼자 먹을란다 하고서 만약에 따로 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화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의도가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제사는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목적에 빗나가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제사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함께 깨닫고 함께 배우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화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화목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남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로 먹기 위해서 만약에 남겨놓는다. 그럼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화목이 아니죠. 그 사람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 화목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또 너무 오래 남겨놓으면 또 부패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위생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 위생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절대 이튿날까지도 못 남겨놓게 하죠. 그렇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틀까지는 남겨놓을 수 있는데, 그날 도저히 못 먹는 거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먹어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자 또 부정에 접촉된 자 모두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그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래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럽니다.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쳐져 있는데 그 죄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의 화목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면 인간끼리도 화목이 되어진다라는 걸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부정한 것 또는 죄악된 요소 이런 것들이 먼저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제 그 자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허물과 죄 부분에 대해서 속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진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생략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오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화목제에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로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기름은 원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힘의 상징, 그런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에 그런 기름은 먹지 말아라. 기름 먹지 말고 스스로 죽은 것이나 또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그건 이미 또 부정하게 됐고요.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다른 데는 쓰려니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자체가 전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의미가 상실되니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좀 전에는 기름 먹지 말라고 했고 이번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네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와 기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힘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힘을 네 걸로 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건 요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물 중에서 기름과 가슴 부위,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따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가져오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의 내용은 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일부분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응식으로 줘라, 그 얘기죠. 그 응식으로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흔든 가슴, 든 뒷다리, 그러니까 흔들고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이미 드린 셈이에요. 하나님께는 직접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흔들었고 들었다는 의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하나님께는 보인 거죠.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고
실제 그것을 취하는 자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슴과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들어 보이기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해놓고는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제사장의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흔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높이 쳐들었으니까 하나님께는 바쳐진 거죠. 바쳐진 것이 제사장에게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 제주가 그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딴 양식 안 주겠다. 딴 기업을 안 주겠다. 다만 백성들이 내게 드리는 그 재물 중에서 너에게로 주겠다. 기업을 삼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를 하나님께로 내게로 가져와라 해놓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는 그에게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원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 어찌 보면 그 연보라고 하는 제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돈이 실제 쓰여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자의 생활비로 주어지죠. 주어지는 걸 보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먹고 살게 하려고 기업을 주려고 내게 가져와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연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무하는 자들이죠. 전무하는 자들에게 그 생활비로 양식으로 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교회 운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쓰고요.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정 양은 하나님께서 떼어서 목회자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먹여 살린다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물론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목사는 우리가 먹여 살려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마치 주인이 되고 그 목회자는 자기네들이 고용하는 고용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마치 갑을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먹여 살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아주 어찌 보면 좀 얍삽합니다. 인간들이 다 그래요. 얍삽하기 때문에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있어요. 갑의 위치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교회 목회자를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목회자한테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이거는 목회자 생활비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연보한 거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연보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의 모든 연보는 일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야 그 연보를 한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해 하셔야 맞고요. 사람 기뻐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즐거워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또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야지요. 이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3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예, 이것을 하나의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 성전을 지어가도록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결론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예, 지금까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식에 해당되는 화목제까지 이렇게 이런 규례를 주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말이에요. 정리.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8장 넘어가면 8장은 속죄 규례가 되겠습니다. 속죄 규례를 이제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8장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의를 입히고 드디어 이제 실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죠. 성의를 입히고 장막과 성구와 단을 거룩하게 하고 번제와 위임제로 거룩하게 속하는 규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말씀으로만 했지 실제 제사장 노릇을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했지. 그런데 이제부터 8장부터는 실제로 수행에 옮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을 실제로 제사장에게 이제 실제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십니다. 뭐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쓸 수는 없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만큼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하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막 자꾸 중복하는 것 같아요. 중복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중복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한 거를 모세가 제사장에게 알려준 그대로 이제 제사장을 직접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 과정을 중시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하게 하십니다. 교회 일이 목적 같으면 막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요. 그런데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배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도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요. 몇 단계가 지나가든지 간에 절차를 거치게 해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거기 절차를 거치려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절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이 지금 몇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일단은 지금 당회가 구성됐으니까 당회에서부터 먼저 회의를 해야지요. 당회 회의한 거를 또 다른 중직자들도 알아야 되니까 중직자 회의도 한번 해야지요. 중직자 회의한 거를 그 다음에 또 집사들도 알아야 되니까 재직 회의를 또 한번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보통 뭐 한 달은 그냥 후딱 지나가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서를 따르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빨리 막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막 팍팍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 저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 이제 민수기 가보면은 이제 특히 더 그래요. 민수기 가보면은 아니 지금 저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자,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원래 부지런히 가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 일주일 가는 거리를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때로는 후퇴도 하고 돌아도 가고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바꾸기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40년 걸려가지고 가죠. 40년 걸려가지고도 직행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으로 빙 돌아서 가요. 예. 요르단이나 이쪽으로 쭉 거쳐서 에돔, 요르단 뭐 쭉 거쳐서 올라가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또 안 건너도 될 요단강도 또 건너게 하죠.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한 길, 그 우여곡절 또 위험한 그 강까지 그것도 강도요 평상시는 그냥 자박자박 걸어갈 수 있는 강인데 내가인데 하필이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도저히 그냥 못 걸어갈 때 그때 넘어가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떠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주고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그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지 가는 거는 뭐 언제나 안 가겠어요. 가겠지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니 최종은 목적지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계속 가는 동안에 또 가는 사람들이 배우면 돼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또 배울 게 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어찌 보면 여기는 지금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거대하게 장엄하게 그렇게 지금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뭐 속죄제다, 화목제다 이런 어떤 한 가지 특정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려줬던 그 모든 규례의 총합이에요. 총합.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의미가 한꺼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번제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요. 속죄제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화목제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다른 서원의 의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을 했는데 장로 장립식도 1부, 2부, 3부 이번에는
제가 그 3부로 나눠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부는 이제 예배죠. 예배. 2부는 임직식. 3부는 축하 권면. 예. 이제 권면에다 초점을 맞췄죠. 예. 이렇게 3부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 의미를 하나씩 따로 담은 거예요.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임직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 안에는 보면은 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원하는 거 있고 맹세시키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과 그 임직자에게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 원래 이 제사에서도 보면은 짐승을 가운데 이렇게 쪼개잖아요. 쪼개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게 일종의 맹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약이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중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죠. 그걸 명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전폭적으로 서약을 하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권면까지 했잖아요. 권면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장로직을 하면서 이제 또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그 장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하나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뭐 해야 되니까?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고 또 그 회중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맹세시켜야 되니까 같이. 그래서 우리도 그 임직식 할 때 그 임직자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본교회 교인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서약을 했잖아요. 함께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그들 자신부터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그 씻기는 자격이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씻겨주는 거죠. 씻겨주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다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그러한 옷과 그러한 기물들을 넣어가지고 거룩한 성물들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 그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출생했고 죄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다 흠결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그 의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옷으로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사장 옷, 성별된 옷이죠. 성별시킨 옷이죠. 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한 그 옷을 입힙니다. 그것도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히고 거기에 또 판결 흉패라든지 또 이 어깨 견대라든지 또 머리에 관이라든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에워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더러웠던 그 본성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탈바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대로.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그렇게 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뭐 거의 매번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오니까 그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이 될 자들이 거기에 안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 죄를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한 거죠. 속죄 제물에게 넘겨줘서 그 속죄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16절입니까? 16절 맞나요? 16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가죽, 고기, 똥 진영 밖으로 다 갖다 버렸다. 진영에다 갖다가 버렸다. 진영 밖이죠.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영문 밖이다. 또는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의 육체는 그곳에 버려질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희생됐으니 우리도 그를 따라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자. 뭐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18절로 계속해 봅시다.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아까 순양을 2마리 하라 그랬잖아요. 2마리 준비할 때. 그래서 한 마리는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제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거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다 바쳐졌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태워드리도록 했다. 이 제사장의 그 위치, 역할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이런 마음의 각오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남들과는 좀 다른,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찌 보면 앞장서서 하는데 남들이 안 해도 될 일까지 다 하지요. 남들은 안 거쳐도 될 그 어려움도 때로는 거치고요. 남들이 안 해도 될 수고도 더 하게 되고요. 이런 희생을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과거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대제사장 노릇을 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화목제물을 드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하는 그런 제사장 노릇, 이제 만인 제사장이긴 하지만은 그런 제사장 노릇도 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선한 길, 우리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